요한계시록, 참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언제 강의를 했나 한번 찾아봤더니 1992년 4월 달인가 30몇 년 전에 30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자료를 쭉 찾아보고 좀 새롭게 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요한계시록을 33년 전에 했는데 또 33년 후에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같이 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적은 책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한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요한 사도 어려운 시대에 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도 믿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로서 또 다른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만은 100세 이상 장수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좀 대충 알겠지만 그 네로 황제의 박해나 그 다음에 도미시안의 박해나 참 상당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말입니다. 살이 벗겨지고 말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때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서신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당하고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그 첫째 1세대 제자들 이후로는 이게 신비로 덮여져 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상징적인 언어나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갖 해석들이 시도되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단 교파들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선은 언제든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참 비참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그 순간에 마침내 전능한 왕이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한 그런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희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종말이 와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와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와야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저 장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왕중의 왕, 만주중의 주로 군림하는 이 승리의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통 그 AD 95년, 96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기원 후 95, 96년 사이에. 이 저자 요한은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요한이 쓴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요한은 처음에 상당히 성격이 개팍하고 난폭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을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역사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적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냐면은 요한 사도에 대해서 그는 이제 연로하여 쉼이 쇠약해졌다. 그래도 예배소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허무하여 그를 강단에 올려서 눕혀두면은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소자들이여 사랑하라, 소자들이여 사랑하라,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같은 말만 매주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하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음 주에 똑같이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부라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해감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을 한 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썼는데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세 책을 요약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한 절만 찾으라 그러면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믿으라예요. 믿어라. 그리고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에서 한마디를 찾으라, 한 절만 찾으라 그러면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1서에서 하는 한마디 단어를 듣는다면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어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서신서에서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 20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2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어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어라, 요한서신서에서는 확신하라, 그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라 하면서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이 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결을 좀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상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서에서는 확신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신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준비하라고 그랬고, 생명이 이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한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쭉 적었을 적에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1장 19절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본 것은 뭐냐면은 과거 아닙니까? 내가 본 것, 이게 어디 적혀 있냐면 계시록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과거 요한사도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지금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거기 보면은 7교회의 그 일과 현재와 이 교회 시대 일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4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면 장차될 일,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과거,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22장에서는 장차될 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아시겠죠?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에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오봉룡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계시록의 7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그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눈이, 우리 생각이, 집중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읽기도 힘들다, 해석하기도 힘들다 이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서이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발견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14장 13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인데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왜 그러하냐면은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수고를 거치고 우리 쉽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한 모든 그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는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그 작정, 그 행함, 그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무엇보다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까지 올 텐데,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를 때,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올 텐데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인으로서 인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옷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예수님을 인해서 제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번째 19장 9절입니다. 시작.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서 읽어볼 때 이 얼마나 은혜로 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어제 우리 최종욱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최 선생님 몸이 아프시기 전에는 제가 자주 뵀는데, 또 우리 교회도 잘 오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나 뵙기가 힘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전엔 교회를 나오시긴 하셨지만 그런 표현이 별로 없었는데, 아프시면서 기도하면은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예? Amazing Grace. 그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잘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예정한 그 백성들을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불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좀 무거우신 분이었는데, 참 그렇게 마지막 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거 볼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된 자가 바로 맞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입니다. 시작.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더라.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 좀 분명히 알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왜 복이 되느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이때가 여러분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종말, 주님의 오실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픽처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될 일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 학자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학자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명한 것은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역사를 조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따라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집에서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수요일마다 몇 절씩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평강교회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의 짐을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때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